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상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직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직전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장면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개입하시기보다 오히려 가장 막막해 보이는 지점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방법이 하나씩 무너지고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어 보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과 혼란이 반드시 실패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기 직전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는 내가 붙들던 마지막 수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수단을 함께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고 혹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대비책을 준비해둡니다.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도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느끼고 이것만은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직전에는 그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수단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믿음이 커지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를 기다리신다기보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는 지점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의지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 방법이 사라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수단을 허락 속에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도우심을 주시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이유는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보겠다는 말 대신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욥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는 이유를 다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자신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동반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깊이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붙들던 마지막 수단이 무너질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바로 일하실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을 보조해 주시는 분으로 여겨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수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짐을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 마지막 수단이 무너지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붙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는 결과보다 하나님 자체를 붙들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언제쯤 끝날지, 어떻게 바뀔지, 무엇이 회복될지를 계속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결과를 향해 흐르기 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문이 열리기를,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는 기도의 중심이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 자체를 붙들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서서히 나타납니다. 계속 결과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마음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남습니다. 이 마음의 이동이 바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과를 붙들 때의 기도는 늘 조급합니다. 빨리 바뀌어야 안심이 되고 조금만 지체되어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붙들기 시작하면 기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해결을 구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기도는 설명에서 고백으로 바뀝니다. 상황을 길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 변화는 믿음이 갑자기 커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것을 붙들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고 기대했던 방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붙들게 되면 상황을 해석하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전히 힘들고 답답하지만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삶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이동했습니다. 결과가 신앙의 기준이 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이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결과를 주시기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남고 관계가 무너지면 그 도우심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먼저 세워지면 결과가 늦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 결과보다 하나님 자체를 붙들게 되는 시기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신앙이 성숙해지는 자리이며 기도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결과를 얻으려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앙의 이유로 붙드는 자리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이르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사람의 중심을 먼저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먼저 기대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막힌 길이 열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문제를 중심에 두고 말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먼저 다루어지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보시기 전에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문제를 통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다루실 때 우리의 기도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기도가 늘어납니다. 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가장 걱정하는지, 무엇이 무너지면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기도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다루시는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빨리 응답되지 않고 상황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인지 하나님 자체에 뿌리를 둔 신앙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도 함께 흔들린다면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며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다루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결과에 매여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중심이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도움도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기적인 해결보다 삶 전체를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두르고 싶어집니다.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보다 중심이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상황은 이전과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보다 사람의 중심을 먼저 다루시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잡히는 자리이며 앞으로의 도우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심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도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 스스로 세운 기준,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는 마지막 조건을 마음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버팁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기 전에는 이 붙듦이 서서히 풀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만큼 맡기겠다는 선택입니다. 내가 통제하려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선택이 이루어질 때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다시 붙들고 다시 맡겼다가 또 움켜집니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붙드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려놓는 기도가 시작되면 기도의 내용도 단순해집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종종 내려놓음 이후에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하신 뒤에 그 손을 붙드실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이전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쥐고 있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남습니다.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게 붙드신다. 이 말처럼 내려놓음은 잃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는 자리로 옮겨집니다. 이 기도의 열매는 즉각적인 변화보다 지속되는 평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결과가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집니다. 붙들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